한번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도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좀 마음 아픈 기사를 봤어요. 어떤 기사냐면 어떤 사람이요, 저희 나라에 있었던 일은 아닌데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를 파란색 페인트로 칠을 하는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냄새나고 독한 이 페인트를 가지고요, 개를 그냥 다 칠을 해버렸어요. 이 장면이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고, 이 동영상을 보면 개가 잔뜩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치고 싶은데 주인이 꽉 잡고 있으니까 옴짝달싹 할 수 없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된 후에 사람들의 엄청난 질타가 쏟아졌고요, 결국 그 나라 경찰에 의해서 그분이 체포가 됐어요.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장난으로 한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화를 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흔히 사람 노릇하지 못할 때 저 사람은 짐승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짐승 입장에서는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우리는 너처럼은 안 해, 우리들은 너희들처럼 살지는 않아, 아마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을요, 자세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3절에 무정하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정하며. 무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정말 비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무정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만의 안전한 공간과 거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요.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경제적, 사회적 위치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한 동네에 살고,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고, 이게 과거에는 그런 곳도 있나 보다 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세상이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나주에 저희 중고등부 학생 한 명이 이노시티 애시앙이라고 하는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아파트인데 게이트 1번 입구부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사건이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벨을 죽이고 도망칩니다. 그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동생을 죽였던 이 비정한 가인은요, 나도 누군가의 손에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나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뭘 지어요? 성을 지어요. 자기만의 왕국을 지어요. 지금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이 특성이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방을 견고한 돌과 흙으로 쌓아놓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세상을 사람들은 늘 꿈꿔왔죠.
무정한 세상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집단과 개인이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도를 통해서 세상은 어떻게 되어 가느냐 하면 안전이 보장되는 듯 하지만 그 안전을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고 큰 틀에서 보면 이 세상은 더 무정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강대국들은 강대국이 누리는 특권과 이익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써요. 강대국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 민족, 국가, 집단, 나라들은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서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그들의 자리를 없애버리죠. 안전한 나라, 안전한 세계를 추구한다는 이름 아래 다른 많은 약소 국가의 나라들이 고통을 겪고, 그러므로 세상은 점점 무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신음합니다. 강대국들은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정치력과 힘을 이용해서 백신을 선점했습니다. 2차 접종률이 저희 나라를 비롯해서 강대국들은 70%에서 80% 육박합니다. 반면에 어제 제가 백신 접종률을, 전 세계적인 접종률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요, 필리핀을 비롯한 약소 국가들은요 20% 남짓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허다합니다.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음에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손을 써보지 못한 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무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안전한 세상을 가져온 것 같았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오히려 더 무정한 세상을 가속화시키고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가인이 추구했던 그런 자기만의 왕국, 성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돼요. 기독교의 복음은 내 자신의 번영과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복음은 함께 사는 나라였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꾸게 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무정한 세상을 고치는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긍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죠. 긍휼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향하여 주체할 수 없는 애정과 쏟아 부으시는 사랑의 행동이 긍휼이에요. 단지 공감한다, 동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실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보이신 액션, 행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죄인이 성도가 되었고요, 긍휼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다가도 달달 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답니다. 세상,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사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푸르른 지구, 하얀 구름으로 둘러싸인 풍경이 아름다운 지구. 그러나 그 지구 속으로 들어가면 결코 이 세상은, 지구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지요. 앞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버젓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어나고 있는 땅, 무정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매 순간 일어나는 이곳.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씀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말씀 구절구절에는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과 예수의 피가 배어 있는 거예요. 월요일이 둘째 아들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은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이런 요구를 하지요. 나는 이런 선물 받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거 먹고 싶어요.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자녀가
그 생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목숨을 걸고 출산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10개월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입덧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낸 날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낳기 위해,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긍휼이 있었고, 그 긍휼함을 입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성도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구절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과 애통이 그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긍휼을 입었으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돼. 무정한 세상에서 긍휼한 자로 살아가야 돼. 이에는 이, 누에는 눈,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질서이지만 너는 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저는 이 긍휼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마태복음은 긍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곳곳에 등장하거든요. 긍휼과 관련한 예수님의 교훈도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소자에게 냉수 대접한 거, 그거 나한테 한 거다, 나 그거 안 잊는다, 이런 말씀 있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하면요, 1차적인 대상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에요. 제자들 무리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40절 여러분 말씀을 다시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은요, 여기 내 형제 중에 라고 나와요. 여기 내 형제 중에, 바로 너희 옆에 있는 사람을 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 가운데에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소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가 누군가를 구제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기보다 저는 관계가 없는 멀리 있는 사람을 구제해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 옆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없는 멀리 있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소자를 말할 때 네 형제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이게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나 묵상할 때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네 옆에 지근거리에 있는 너의 혈육이든 이 성도든 그런 사람을 도우라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도울 때,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요, 긍휼을 베풀기 가장 어려운 존재는요, 사실요, 내 옆 사람입니다. 가족, 지근거리에 있는 혈육들, 동료들에게요, 긍휼한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청부가 라오스 땅을 지금 품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라오스는 전쟁의 상처로 얼룩진 나라입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땅은 오랜 내전으로 황폐화되었어요. 양측에서 곳곳에 지뢰를 심어 놓아가지고요, 전쟁이 끝났지만 지뢰는 그대로 묻혀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다가 지뢰가 터지고, 이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영상을 짧게 준비해 봤는데요, 한 2분 정도만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방송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볼륨 올려주세요. 함께 웃었습니다. 그저 작은 것으로 섬겼을 뿐인데 그들은 저희에게 행복을 큰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2년 동안 필리핀 농인 성경대학에 유학 보냈던 농인 부놈자매가 돌아온 2017년 6월 11일, 우린 감격적인 라오 농인교회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화로 예배를 하는 거죠. 우린 말을 그날을 못하니까요. 잊을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장애로 생채기가 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손잡아 줄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노인들, 집집마다 찾아가 함께 웃고 우는 저희 부부를 보시며 흐뭇해 하십니다. 냉장고가 없는 가정엔 냉장고를 선물했습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 스텝 밑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 그날 릿은 하루 종일 눈물로 감사했답니다. 너무해. 3살 뇌성마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짠톤 때문에 방문하게 된 가정인데요. 8살 언니 싸이사모니 더 가슴이 아픕니다. 간이 많이 손상되어서 복수가 차오르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의연하게 병을 잘 이겨내는 모습 속에서 저희가 더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짠합니다. 우리 짠턴과 싸이사모니 건강하게 우리 고민형 친구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항상 보살피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에 있는 장애인들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분짜리인데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 채 되지 않은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찡하잖아요. 생각나실 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라오스는 실은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사돈의 8촌 중에 라오스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이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 성도들이 동참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내 교회의 사람, 내 혈육, 나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복잡한 인간관계와 감정들이 개입되거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한 명 돕자고 하자면 여러분 다 동참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만 돕습니까? 그 사람 안 도와줘도 되는데요. 이런 말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계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북한 선교를 위해 수년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한 재정을 내어놓지만 함께 섬기는 성도를 용서하지 못한 채 어려운 관계를 이어가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베풀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실은 바로 내 옆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동료, 내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긍휼을 베풀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멀리 있는 소자가 아니라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 이미 내 안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판단이 있거든요. 내 입장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지선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분은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고 말을 했어요. 나를 방임하고 나를 학대하고 10대 20대 동안 나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아버지를 용서하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던 거예요. 왜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버지에 대한 나의 판단과 생각과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거든요. 아버지를 떠올리는 순간 내 안에 새겨진 이미지와 형상과 생각과 감정이 너무 견고하게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라오스는 어떻습니까? 나와 어떤 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 편견이나 생각에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기 쉬워요. 마음에 품기가 쉬워요. 설득이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근거리에 있는 내 혈육, 동료, 성도와 이웃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긍휼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긍휼이구나.
내 옆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내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그는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때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되는 거지, 여기에 있는 내 사람들을 품지 못한 채 라오스 선교를 하고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과는 거리가 먼 거라는 것이죠. 이런 묵상이 되어서야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라는 예수님의 권면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길 자를 저 멀리 밖에서 찾기 전에 내 옆사람, 내 동료, 함께 있는 구역 식구들, 우리 이웃 안에서 먼저 찾고 그들을 품어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픈 게 당연하고 못 사는 게 당연하고 원래 저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10년째, 20년째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의 긍휼의 첫 번째 대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자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도 순서가 중요한데요, 성도는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여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매일 매순간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찬양을 했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저는 죄와 친구였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내게 예수를 보내서 순결하신 예수의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셨죠. 죄로 인해 파산했고 죄로 인해 주저앉아 버린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긍휼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일의 출발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너무나 간단한 진리, 주 예수를 믿는 일이 오늘도 우리 성령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믿을 때 긍휼히 여기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는 강사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강사님들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들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전부 다 전국적인 무대 속에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경험한 특별한 일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월요일에는 김윤상 선교사님께서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긴 시간 동안에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자신을 계속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의 형상도 보는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한 번 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것 좀 보고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렇게 단조롭게 여겨지고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오늘이 기적 같은 하루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된 거예요. 제가 학습 세례 공부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믿음은 정말 사람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나는 믿는 거지? 설명이 불가능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그 예수가 죽었고 부활한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나에게 가야 될 집이 있다고 하는 것, 이 진리가 믿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신비예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어두운 눈과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감격이
매일마다 우리 안에서 고백될 때 타인을 향하여 내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보고 또 품어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할 때 반드시 먼저 일어나는 마음이 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밀고 들어올 때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를 뚫고 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참 불쌍하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육적인 관점에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면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과 배신한 제자들과 자기 배만 불리우는 종교 지도자들을 용서 못하시죠. 법대로 처리해서 그 법의 형량에 맞게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긍휼을 통하여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형의 자리와 저주의 자리와 배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임하는 자리로 바꿔버리셨어요. 긍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긍휼이 베풀어지는 곳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긍휼이 여김을 받는 곳에 탕자가 돌아오고요, 긍휼이 여길 때 중독이 끊어지고 긍휼이 여길 때 두려움이 물러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선한 일로 불러주셨어요. 특정한 누군가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장은 팍팍해요. 변하지 않아요. 잘 이해는 이, 눈에는 눈, 그런 원리로 사람을 대합니다. 무엇으로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오늘 자기만의 왕국을 세워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기 원하는 이 세대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그것으로 세상의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지셨던 그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을 취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멀리 가서 그 긍휼을 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그들을 우리 마음 안에 또다시 품고 또다시 품는 그 힘겨운 과정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도 새롭게 하실 날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쏟아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오스 땅 북한 선교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용서해라, 네 아내를 용서해라, 자녀를 용서해라, 너희 시부모님 용서해라, 너희 부모님 용서해라. 성도 가운데 너와 등을 돌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네가 마음으로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북한 선교도 진실이 되고 우리의 라오스 선교도 진실이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알고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